우리가 지난주에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할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경건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보면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하다 라는 뜻인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 라는 뜻이 경건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이게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가끔가다 이제 카페나 이런데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들어가 보면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방황하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모습을 몇 번 봤어요. 근데 보면요, 왜 그런 데 빠지는 사람은 또 그렇게 성경에 관심이 많아요. 열정이 있어요. 또 알고 싶고 궁금하고 열정도 있어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에 훅 하고 빠져드는 거거든요.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그들의 거짓 교리에 넘어가서 학업을 중단하고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모들이 막 1인 시위하고 그 집회하는 데마다 가서 막 눈물로 그 자녀들을 붙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상적이고 바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들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그런 열정이 부족하고 교회 밖에서 이단의 교리를 따라가는 이들은 또 열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참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바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갈증이 있고 배우고 싶고, 야, 이렇게 이단들도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말씀을 배울까, 이런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 정신을 차리고 졸지 말고. 뭐 영화 보면서도 조는 사람이 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졸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삶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럼 사실 아무 재미도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의 삶에 대한 동경이 있어야 돼. 나도 경건의 삶을 살고 싶어. 나도 경건의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런 갈급함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경건의 유익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인간이란 존재가 사실 굉장히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조차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좋았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오직 유일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열매는 먹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피조물이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한 가지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참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죠. 더군다나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 지성도 타락하고 양심도 타락하고 우리의 정신도 타락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서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이 가장 존귀한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인간이 그 이상의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 이상 존귀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존귀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나 만인의 인정을 받고 만인의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쭉 설교를 통해서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우리 사내들인 공회원 여러 번 들었는데도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모든 인류의 역사고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스데반이 자신의 조상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바로 현재의 너희가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그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려고, 내 모습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듯이 스데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폭로하고 있는 내용 중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가 옳은 예배가 아니야. 너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 이건요, 지나가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도 충격받지 않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는 사람,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사람에게 내가 가만히 보니 당신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러면서 막 분노하지 않겠어요?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인, 서기관, 또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요, 그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잔치 자리에 가면 언제나 상석에 앉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그들에게 당신들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이 분노해가지고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나에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나에게 제사를,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과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드렸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그 예물과 제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겨왔다. 그러니까 형식은 갖췄지만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너희 조상들이 지금까지 지내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모습들을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책망하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잡아가두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의 경건은 거짓 경건입니다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경건은 위선이기 때문이었죠. 우리 지난주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더럽다.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그렇게 경건할 수 없는데 그 속은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과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위선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도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우상화했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예를 들어서 감람나무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해도 나무 자체가 훌륭한 목재가 돼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열매를 못 맺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통해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는 붙은 가지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고 열매를 막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과 제물을 드리기는 하지만 연결된 탯줄이 없어. 여러분, 그럼 태아가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사산을 하게 돼요.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그 탯줄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고 긍휼을 입고 그 섭리 안에서 그들은 얼마든지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는 가지가 되고 엄청난 열매를 맺는 민족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줄을 끊어버리고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싶은 건 우상이었던 거죠. 우상에다 빨대를 꽂고 거기에다가 미친 듯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고 축복할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잘되게 하면 또 그걸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전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은 어리석은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의가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의지했어요.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쭉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죠. 그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심지어는 박하와 금채의 11조까지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마음이었거든요. 그들의 마음. 근데 그들이 그런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 때 그들은 자기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려 하늘을 향해 자기가 한 일을 막 읊는 거예요.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내가 일주일에 1회씩 금식하고 내가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어.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자기의 필요를 구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 자기가 했던 모든 거, 이 세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11조를 안 드렸겠습니까? 하기는 했지만 자기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자기가 한 일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다는 거죠. 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경건이에요.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의지하는 사람, 그걸 자랑하는 사람, 경건한 것 같지만 그건 경건한 게 아니다. 그러면 참된 경건은 뭐냐? 참된 경건은 모든 거짓과 정반대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거기에 승복하는 게 참된 경건이다. 44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양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의 양식. 그래서 가로가 몇 센치, 세로가 몇 센치, 그리고 거기에 창은 어디에다 달고 그 안에는 뭘 만들어서 넣고 밖에는 물두덩을 만들고 막 이런 모든 양식을 세밀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밀하게 본 양식 그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모세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모세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정말 손에 꼽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지식을 거기에 조금도 사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래서 모세가 본 양식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철저하게 승복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옳다, 말씀이 진리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삶의 말씀을 끌어다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5만 가지 말씀 구절들을 다 주어다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건 그건 말씀에 승복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고라, 나단, 아비람 이 사람들은 족장들이고 출중한 사람들이고 차세대 리더들이죠. 근데 이들이 반역을 꾀했어요. 야, 왜 모세하고 아론만 지도자가 돼야 돼? 모세하고 아론만 그렇게 잘났어? 야, 우리도 얼마나 똑똑한데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이들의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어요.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셨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책임을 지워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배의 방법을 정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제사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대로 제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반역을 했고 하나님은 그 반역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아오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너희는 반드시 그 방법대로 나에게 나아와야 된다. 이래서 말씀해 주신 게 뭐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 묵상하면서
제사 5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었어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소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을 드리고 희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영혼을 담고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놀며 거기에서 희생과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 방법을 고수하며 고집하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숭배 의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채찍을 들어 그들을 훈계하셔도 잠깐 돌이켰다가 여지없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거짓된 비진리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 네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실 때 기도하고 읽으시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 지혜를 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1이란 지식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면 안 되잖아요. 정해진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을 하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머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 중에 1 더하기 1은 1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1이야. 왜냐면 강아지하고 빵하고 1 더하기 1인데 강아지가 빵을 먹어버렸어. 그래서 1 더하기 1은 1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도 뭐 모세도 알고 누구도 알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상하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도 그 다음에 다시 뭐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했을 때는 내 생각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에 승복하는 경건이에요. 말씀에 참되게 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어요. 아멘. 다른 것들을 막 갖다 대면서 이 길도 있어, 저 길도 있어, 아니야 이 길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다 뉴에이지고, 오직 유일한 길을 얘기하는 게 우리 정통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참된 경건은 정직하고 순전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사람이 거짓말 할 수도 있지. 그럼 뭐 그게 꼭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필요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그 하얀 거짓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 볼까요? 다윗이 참 경건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칭찬을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생각해 보니까 참 트라우마도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뭐 1년, 2년, 3년도 평생을 가는데 다윗은 7년 동안을 거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도망 다닌 거잖아요. 그냥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울이 죽이려고 군사를 3,000명을 보내고 막 이러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닌 게 7년인데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언제나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다윗이 들판에 나가서 혼자 기도하고 그 고통 중에 늘 기도하며 또 시편을 또 그렇게 시를 그렇게 많이 지었잖아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데 욕심과 정욕이 들어가니까 간음을 저지르고 간음의 죄를 덮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다윗처럼 경건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 툭 치고 넘어가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애쓰지 않아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툭 치니까 푹 쓰러지는 사람을 치기 위해 애쓰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툭 치고 세게 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 견고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울수록 시험은 사실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나는 나보다 한참 상급자인 사람에게서 이렇게 시험이 많아. 이건 여러분들이 내가 참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겨야 돼. 그 시험을 잘 이겨야 되는데 다윗같이 경건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다윗이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유혹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볼 때 구성이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뭐 추리, 스릴러 이런 것도 구성이 완벽할 때 엄청 몰입되고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반전이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있을 때 우리가 깜짝 놀래고 이거 진짜 기가 막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 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뭐라도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기가 막 준비했던 은금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왕이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군대 장관 보내고 자기 밑에 장수들을 다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있었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뒤로 빠지고 싶을 때 괜히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 뒤에서 미적미적 할 때 있죠? 그때가 아주 사단이 쳐놓은 덫에 들어가는 이제 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미적미적하고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또 안 나갔으니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마음이 뭐가 편해? 차라리 전장에 나가서 뛰어야지. 왕궁에 남아있으니 마음도 싱숭생숭하지, 편안하지도 않지, 뭐 일이 손에 안 잡히지. 그러니까 저녁에 왕궁 위에 이렇게 걸었어요. 왕궁에서. 근데 마침 그때 밧세바가 또 목욕을 하고 있잖아.
근데 뭐 목욕하고 있는 사람이 얼굴이 예쁜지 안 예쁜지가 뭐가 보이겠어요? 실루엣만 보이겠지. 저 아래에 그 목욕을 하는데. 그런데 또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야. 여러분,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그 순간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욕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떳떳하고 편안한 상태가 아니야. 마음 한구석은 불안해. 여기 있는 게 불안해. 그러니까 괜히 그 걷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순간에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 불안을 잊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그 박자가 착착 맞아가지고 다윗이 거부할 수 없는 올가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오잖아요. 그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밧세바가 안 이뻤대요. 안 이뻤지만 사람이 눈이 뒤집히면 또 이뻐 보이는 거지.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을 했는데 아기가 생겼잖아요. 남편은 전장에 가 있는데 아기가 생겼대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완전 범죄를 해야 되잖아 또. 그러니까 또 그 우리아를 불러와 수고했다. 야 얼마나 힘들었니? 너 집에 가서 그 아내하고 쉬어라.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강직한 사람인지 안 가 집을. 지금 전쟁 중에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 절대 못한다. 그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아를 몇 번을 회유를 해봤지만 우리아가 충정을 지키며 난 정말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정말 충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포기하고 전장으로 보내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아 편에. 그래서 가서 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줬어요. 보니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싸울 때 우리아를 맨 앞으로 보내가지고 정신없이 싸울 때 니네는 후퇴해라. 그래갖고 혼자 싸우다가 거기서 전사하잖아요. 얼마나 비열해. 얼마나 못됐어. 그렇게 경건한 다윗이, 그렇게 예배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힘든 중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던 다윗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계속했잖아. 여러분 이게 사실 위선이거든요. 그건 거짓 경건이죠. 죄를 감춰두고 그리고 자기는 예배를 드려. 변함없이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알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는 회개가 그냥 잘못했어요 한마디로 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뭔지 아세요? 10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를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거는 잘못했지만 근데 거기에 빠져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수금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 거죠. 다윗을 불편하게 만드시고 그 심중이 괴롭게 만드시고 다윗이 그냥 내가 내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냥 꽉 눌러갖고 진토에 나를 그 밟아 으깨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다 토설하고 나니까 자기 영혼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한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직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그래도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왕궁의 은근 보물을 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아 근데 요거 하나 뭐 눈 감아주지 못하시나요? 네, 못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정직하고 순전해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하나만 하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 하나만 하죠.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 기쁨이 없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야 다윗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는 우리의
간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어떤 다른 것들도 섞이지 않은 상태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경건은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세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44절에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증거의 장막, 이동 가능한 장막. 언제든지 접었다가 새로운 자리로 가서 다시 펼쳐서 만들 수 있는 장막.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임재하겠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는 자리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자유해. 우리는 산에서도 들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의 처소로 예배의 처소로 만든 이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부르짖으면 거기에 임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게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안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요. 이슬람은 메카 그래서 가잖아요. 자기네 성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의 성지로 가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가 성지가 아니야. 물론 성지 순례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지 순례를 하지만 거기가 숭배할 장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거주하신대요.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 여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이렇게 됐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성전을 부여잡고 있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화가 났죠. 분노했어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참된 경건은 네 번째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오직 예수.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듯이 하나님은 그의 방법대로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방법대로만 예배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 즉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낼 방법도 하나님이 생각해내시고 그들을 이끌어낼 사람도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 물을 내주시고 이러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견뎠겠어요? 그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율법을 성취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와 그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원수를 쫓아내셨어요.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거짓을 버리고 모든 거짓 경건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간다면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대신 율법을 성취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대신 마귀와 그의 모든 권세를 다 정복하셔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원수를 다 쫓아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경건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경건의 능력까지 주시니 여러분들은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이 만든 것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짓 경건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모든 거짓은 다 버리고 참되게 정직하게 순전하게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